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배웁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 디모데전서 1장 8절 우리 한 절만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 8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우리나라가 이제 뭐 벌써 참 개구리 시절, 그 올챙이 시절 잊어버린다 하는 말처럼 벌써 우리가 이제는 뭐 세계 경제 대국 가운데 한 나라로 이렇게 참 급부상을 하고 성장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참 배가 골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참 흰쌀밥에 고기 반찬 먹어보는 게 소원이고, 참 명절 때나 돼야 또 고기도 이렇게 먹어볼 수 있는, 그리고 그때나 돼야 어떻게 참 옷을 한 벌 이렇게 또 입어볼 수도 있고 그런 어려운 시절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전국에 고깃집이 넘쳐나 있고 고기도 수없이 숫자도 많아가지고 뭘 먹을까 할 정도로 참 다양한 식품으로 먹거리가 많아져가지고 뭘 먹을까, 과거에는 뭘 먹을까 선택의 여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먹는 거지. 근데 지금은 뭘 먹을까 할 정도로 참 이 먹거리들이 그만큼 많은 세상이 되어져서 이제는 무슨 고민이 생겼냐면, 살 빼기가 유행이고 뭐가 몸에 좋다면 또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그거 좋대 저거 좋대 해가지고 또 금방 또 유행이 돼가지고 이 바람을 탑니다. 언젠가 방송에서 잘잘법이라고 하는, 이 잘 먹고 잘 사는 법이라고 하는 이 다큐멘터리가 방영이 되었었는데, 그 여파로 인해서 전국에 또 한때 이 채식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참 채식을 해야 건강하다. 그래서 이 채식 뷔페 해가지고 이 채식만 또 잔뜩 이렇게 좀 먹는 이런 생각이 또 많아진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의사들에 의하면 사람이 또 적당한 이 단백질을 섭취해야 건강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채식이 좋기는 하지만 너무 채식만 이렇게 고집하면 이 육류에서 얻을 수 있는 단백질이며, 그러니까 채식에서 얻을 수 없는 육류에서 얻을 수 있는 또 그런 영양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것보다 우리가 성경에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하는 것처럼 너무 한쪽만 이렇게 강조하는 것도 결국 옳은 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문제는 먹거리에 있는 게 아니고, 무엇이 좋다면 한쪽으로 무시하고 다른 한쪽으로 그냥 너무 치우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쏠림 현상은 우리 믿음에도 있습니다. 한때 찬양이 열풍을 하니까 우리나라에도 또 얼마나 많은 찬양 당연히 우리가 해야죠. 근데 또 한쪽으로만, 또 기도하면 기도만 이렇게 한쪽으로 또 열풍을 일어나고, 그러니까 신앙에서도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몸의 균형도 그렇고 우리 삶의 균형도 그렇고 우리 신앙생활의 균형도 역시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잘 균형 잡힌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둘 관계는 어느 하나를 무시할 수가 없는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어요. 율법은 율법대로의 역할, 복음의 복음으로서의 역할. 물론 복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한쪽이 없는 이 율법과 복음은 온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먼저 이 율법 없는 구원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복음을 강조하다 보면 당연히 복음을 강조하죠. 근데 이 복음만 강조하다 보면 율법은 마치 필요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망치는 것이고 그건 버려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까지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율법을 이렇게 적법하게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이다. 적법하게 쓰면 그건 선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 선하게 쓰면 유익한 것이죠. 그런데 칼도 거꾸로 잡으면 그것이 나에게 참 흉기가 되지만 바로 잡으면 그것이 식도가 식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바로만 사용하면 다 유익한데 잘못 사용하면 해가 되는 것이죠. 거머리, 이 농사지려면 거머리들이 참 많이 살고 있고, 그런데 이 거머리가 사람의 피를 빨기는 하지만 또 수술 부위에 어혈을 빼는 데는 또 거머리가 또 최고라고 해요. 그래서 그 어혈을 빼는 데는 거머리다. 그러니까 잘만 사용하면 다 유익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물며 이 율법도 말할 것 더 있겠습니까?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당장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아닙니까? 신명기는 대부분 그 율법에 대한 말씀을 다 하고 있고,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해롭게 준 게 어디 있겠어요? 뭐 당장 뭐 이 주부가 식탁을 마련해 가지고 밥상에 올려놓으면 나 이거 싫어, 나 이거 안 먹을 거야. 근데 어떤 주부가 식탁에 올려놓는 반찬을 해가 될 것을 올려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올려놨지만 자기 선호에 따라서 나 이거 싫어, 저거 싫어. 이게 잘만 사용하면 다 유익한, 뭐 이 버릴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만 사람이 율법을 바로 쓰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이 거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뭐냐? 목적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경 여러 곳에 이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갈라디아 3장 24절 말씀을 보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다고 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 우리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다.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바로 찾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건 뭐예요?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가 왜 필요해요? 우리가 찬송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율법은 목적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예를 들면 여러분 뭐 교통법규라고 하는 것이 없을 때는 내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이 내가 이 교통규칙을 범했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내가 필요하니까 건너가면 되는 거지. 근데 이게 딱 교통법규가 생기면서부터 건너가면 뭐예요? 내가 이게 참 이렇게 교통법규를 어겨서 내가 범칙금을 받는구나. 요즘은 학교 앞은 30km, 일반 뭐 도로도는 50km, 뭐 이런 정도 시내는 주행을 해요. 근데 30km 넘어서 내가 바쁜데 뭐 빨리 가지 하고 가면 딱지가 날라옵니다. 그렇죠? 날라와요. 그게 뭐냐면 이 교통법규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내 맘대로 해요. 근데 이 법규라고 하는 게 생기면서부터 내가 잘못했구나. 율법의 목적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내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게 없으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하여 대속하는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통하여,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에게 선명하게 오는 거예요. 선명하게.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뭐 말을 해봐야 뭐 그거 알겠어요. 아이들에게. 그래, 나도 나중에 너 결혼해서 너 이제 네 자녀 키우면서 그러면 뭐 어떻게 그때쯤 어떻게 좀 그때 잘해봐. 대답이 다른 게 없어요. 본인이 경험을, 이게 만만치 않구나. 우리는 부모만큼 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나보다 항상 부모는, 내가 10년 살면 우리 부모는 또 나만 10살 더 먹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도 역시 더 연세가 드니까. 어쨌든 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참 이렇게 그게 이런 마음이구나, 이런 마음이구나, 이걸 알아가는 것처럼 결국은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양심에다 대고 내 양심에게 대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내 양심에 호소하는 거예요. 양심에 누가 뭐 이렇게 뭐 딱 가는 게 아니라 내 양심에다가 율법은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도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탐심이라고 하는 자체도 몰랐을 텐데 그게 결국은 율법이 이 탐내지 말라고 하는 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욕심이구나, 이게 탐심이구나, 결국 이것은 죄로 연결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이 없는 구원은 그러면 피상적인 회심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제 노스틱주의, 영지주의, 영어로는 그노시즘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한 거다. 그래서 육체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 우리의 구원은 영만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가르쳤던 이 영지주의, 이게 한쪽으로 이게 흘러갔던 부분인데,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 율법이 없으면 우리로 하여금 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그래 육체는 아무렇게나 하고 영만 구원받으면 되지 영만, 이 한쪽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곪은 것이 있으면 일단 터뜨려야 합니다. 이 곪은 것은 일단 고름이 살이 되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곪은 것은 일단 터뜨리고 약을 발라야 돼. 왜냐하면 안에 썩은 고름이 있기 때문에 고름을 그냥 놔둔 채로 약을 바르고 봉합을 해버리면 그 종기는 더 성하면 성했지 그것이 낫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후에 일단은 이 고름이 들어있으면 그것을 이제 터뜨려야 하고, 그런 후에 이제 싸매고, 그래야 약을 바르고, 그래야 이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죄로 문드러진 우리의 심령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 고름이 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은 죄가 성하면 성하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들어오면 이 고름이, 이 썩은 고름이 자꾸만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된다. 이걸 치유하려면 어떻게 하냐? 터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터뜨리느냐? 쪼개고 짜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어떤 때 우리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오늘 다 대놓고 얘기하네. 대놓고.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로 하여금 내 양심에다 대고 말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잖아. 이 죄라고 하는 것을 들추어내는 거예요. 내 양심에다가 죄라고 하는 걸 들추어내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걸 빨리 수술을 해야죠. 그래서 내가 뭐가 필요해요? 내가 참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고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구나.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가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내가 복음 안에, 은혜 안에, 십자가 안으로 더 강력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내 한계, 내 연약함을 내가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난 절대로 안 해. 안 한다고 그래서 안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변명을 하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다. 나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돼.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근데 율법은 끊임없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냥 아픔을 주는 거예요. 너 죄인이잖아. 이 양심에다 대고 죄를 자꾸 들춰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십자가가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도 우리가 이 율법이 없이, 그냥 율법 없이 그냥 덮어만 놓으면 고마운 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그냥 아이들이 필요한 것만 그래 알았어 다 해주면 그냥 그런 줄 알지 부모에 대한 은혜를 잘 몰라요. 그 나중에 보면 이게 정말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고 은혜고 본인이 경험을 해보니까 그게 만만치 않게 아닌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 또 다행이죠. 깨달으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건 깨닫게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없이 복음과 은혜만 강조하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 분명한 문제를 가려요. 소위 그러죠. 너무 오냐오냐만 키우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저밖에 몰라요. 저밖에. 그게 이제 오냐오냐가 아니에요.
이 너무 그렇게만 해도 그냥 이 소위 말하면 지금은 어린 왕자, 어린 공주만 자꾸 생긴다고 하잖아요. 뭐 하나 정도밖에 나지 않으니까 막 참 최고로 막, 그러니까 본인이 그 사실은 이런 뭐 옛날에는 뭐 그냥 방목하다시피 했잖아요. 한 집안에 그냥 자녀들을 많이 낳으니까 그걸 일일이 어떻게 볼 수가 없어요. 방목을 하는 거예요. 방목. 그게 야생초가 돼가지고 잘 뭐 그냥 이 살아남는 거예요. 살아남. 지금은 뭐 그런. 근데 지금 세대는 뭐 그냥 다 그냥 이 부모들이 그냥 다 해주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그냥 이 허약해진 몸은 소위 말하면 육체의 이 허대는 멀쩡하고 크게 됐는데 이 속이 약한 거예요. 속이 약해. 오죽하면 한때 군대도 그냥 나면 자꾸 사고가 나니까 엄마랑 같이 보내야 돼. 엄마랑 같이 보내야 돼. 오죽하면 뭐 그런 얘기가 다 나왔겠어요. 그만큼 우리가 참 어찌 보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십자가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그 절실한 거예요. 저는 이제 막내로 있었기 때문에 큰 그런 것들이 별 기억이 없습니다만은 그만 하면은 또 한 집에 뭐 그냥 많으면 뭐 먹을 것이 지금은 뭐 널려 있지만 뭐 그 춥고 배고픈 그런 시절에는 그때 당시 빨리 먹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막 생존 경쟁 속에서 먹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뭐 그냥 어차피 내 거야. 어차피 내일도 내 거, 오늘도 내 거, 모레 가도 내 거, 다 내 거. 이 긴장감 이런 게 너무 없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은혜가 왜 필요하냐? 은혜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 복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더 강력하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앞에서 내 죄 문제를 철저하게 깨닫고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그 십자가의 그 선열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결국은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구나, 복음밖에 없구나, 은혜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일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들지 아니하면 나는 정말 가망이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율법 앞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그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속해서 우리 안에 양심에 우리에게 호소하는 게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뭐예요?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의지하고 복음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주님 앞으로, 은혜 앞으로 달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과한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복음이 이런 능력이 있구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우리가 그래서 이 찬양이 그냥 가사가 나온 게 아니라 복음이 이런 이 능력을 체험을 하고 나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있구나, 주의 피 믿으오. 우리가 어떤 죄도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율법을 깨트리는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깊이 높이 넓이를 알아가라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그 사랑, 그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된, 우리가 늘 이 복음의,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 높이 넓이를 더욱 깨달아서 그 은혜를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리석은, 그리고 하나님 악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이 율법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의적으로는 나갈 수 없는, 참으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가 아니면,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참으로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에 더 하나님의 깊이를 깨닫게 하셔서 늘 은혜 안에 감사, 감격, 기쁨,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율법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기뻐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전도의 현장을 축복하시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복음이 능력 있게 선포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과 상관없이 자기 좋은 대로 하나님 살아가고 있지만 주여 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전도자들의 하나님의 발걸음마다 능력 있는 발걸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하나님이여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저희들의 소중한 시간들을 하나님 세상에 헛되이 하나님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들을 주의 말씀으로 훈련하고 연단하여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삶의 현장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일터를 축복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의 하나님이여 참으로 혼잡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정치적인 갈등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이제 하나님 무역 협상과 그 밖의 모든 관계들이 잘 하나님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